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두운 데로 갑니다. 작은 소제목입니다. 오해에 대해서는 오해, misunderstanding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월남전 아시죠? 월남전 때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둘이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월남전 참전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를 다 잊어버렸어요. 두 다리가 날아갔어요. 너무 상심한 거예요. 자기 이제 가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두 다리가 날아갔으니 이런 몸을 사랑해 줄 여자가 어딨냐.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했느냐. 연락을 쳤어요. 내가 다리가 두 개가 잘라져서 이 남자는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가짜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여자한테는 이 남자가 사랑하는 피행새가 전쟁에서 두 다리가 잘려서 죽었습니다라고 연락이 갔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다리가 잘렸기 때문에 받은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너무 인생을 낭비하고 너무 좌절감, 너무 슬펐기 때문에 날마다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엉망진창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싸움을 하고 거지같이 살면서 일도 안 하고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그 옛날 사랑했던 여자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 죽는 거, 이 여자를 한 번만 보고 죽자. 한 번 보고 죽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쯤 돼서 이 남자가 자기 고향으로 10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집에 가요. 밤에 갔더니 음악 소리가 들려요. 창가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몰래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그 여자가 아직까지 살고 있고 그 여자는 딴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 남편이 되는 남자가 의자에 앉아있고 누가 봐도 너무 행복한 집안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 다리 잘린 남자가 그 장면을 보고 쇼킹한 게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뭘 봤냐면 자기 피행새랑 결혼한 그 남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는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너무나도 이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전쟁에서 두 발을 잘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그 남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자 대신에 전장에서 다리가 잘린 사람을 남편으로 드는 거예요. 그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를 아끼는 마음.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 남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조용히 더 이상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으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조금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자살하고 인생을 마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 남자가 자기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여자, 자기 피행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알았더라면 얼마나 잘 알았더라면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남자는 그 남자가 받아야 될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랑 결혼했고 좋은 집에서 따뜻한 난로 앞에서 아이들 재롱잔치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남자는 이 행복을 놓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오해를 해서 그래요. 오해를. 미스언더스탠딩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남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오해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오해한 부분은 없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 없나? 혹시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너무 길어서 잘라가지고 5달란트는 제가 빼버렸어요. 2달란트는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 내용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 주신 거예요. 어떤 높은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한 사람에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한테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하다 보니까 5달란트 분문 없으면 5달란트는 즉시로라고 해서 바로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만들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인이 뭐라 그래? 착하고 유익한 종아, 네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해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만들었어요. 똑같이 주인이 잘했다, 유익한 종아, 네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근데 만약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한 얘기가, 당신은, 주인은 하드한 사람이다. 하드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들려 가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려 간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날로 먹는다는 거예요. 강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땅에 감춰왔으니 당신 것 한 개 다시 돌려줄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이 뭐라 그래? 이 나쁜 놈아, 이 무익한 놈아 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너는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가리며 슬퍼하며 울며 살아나야 해요. 자, 여기에서 이거 그 예화의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죠. 이 달란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른 나라 갔다 다시 돌아올 때 이거 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를 만나서 100번째 심판하세요. 그때 결론을 내는 거야. 내가 너에게 방언하는 능력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뭐 기다리는 능력 주지 않았느냐? 지혜사 주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줬는데 너는 그거에 뭘 했느냐? 결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주의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네 즐거움. 나와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자.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달란트 맞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해서 감춰버리고 주의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이를 갈고 슬픈 데가 어디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이를 갈고 슬퍼하는데 왜 누구한테 이를 갈까요? 자기 자신한테 이를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춰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두고 일을 가는 거예요. 빠득빠득 일을 가고 내가 바보야, 내가 미친놈이야, 나를 자기 치면서 일을 갈고 슬퍼하면서 어두운 데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금 저희 가정은 이제 어저께까지 사사기를 했는데 사사기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하는 얘기가 기드온아,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를 불렀다. 너를 써서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좀 쉽게 얘기하면 웃기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어떻게 우리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까? 고로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하베스트 출사할 때가 되면은 다 가져가 버려요. 다 먹을 거는 다 가져가 버려요. 양 있으면 잡아가고 소 있으면 다 잡아가요. 뭐 먹을 거 싹 다 쓸어가 버려요. 너무 힘든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도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러 하나 없습니다요.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미디안 또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 데리고 오신 거예요. 고통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는 그것까지도 몰랐어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착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죄예요. 범죄예요. 두 번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법을 어긴 거예요. 자,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왜 하나 우리 버렸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 장에 보게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도원의 아버지가 무엇을 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 집에 있어요. 자기가 기도를 살고 있는 집에 아세라상 크게 나무를 만들어서 전하고 섬기고 하는 우상 섬기는 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왜 안 도우시냐고 우기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처럼 아이러니하게 웃긴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자, 기도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그 당시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 자기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왜? 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어느 게 옳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내 생각에 내가 보는 거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의뢰로 부어가지고 신장을 만들어 전락에 만들어요.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 하기.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7번이나 혼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스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금을 땅에 묻었을까요? 자, 한 달란트가 처음에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한 20년, 25년 됐는데 그 전에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니 돈 한 달란트 얼마나 된다고 그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얼마나 나온다고 그걸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아 쪼잔하시네 라고 얼핏 제가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금이 34kg예요. 한국 돈으로 20억이에요. 2 밀리언 달러예요. 2 밀리언 달러. 그리고 5 달란트는 10 밀리언 달러예요.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100억이에요. 100억. 하나님 주신 거, 그 은사, 우리가 주신 은사가 근데 값싼 거, 작은 돈 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 10 밀리언 달러를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그 이자만 해도 몇만 달러는 돼요. 몇만 달러 돼요. 이걸 감춘 거예요. 이 엄청난 걸 땅에 감춘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감췄을까요? 왜 이 사람이 감췄을까요? 미스언더스탠딩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미스언더스탠딩 했을까요? 왜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요? 왜 오해를 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것도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 아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우리도 미스언더스탠딩 할 수 있어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 잘 보면 나오죠? 자, 하나님께 오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을른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을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한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오해한 거 그 핑계예요. 내가 장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 생각이 악한 거예요. 결론은 악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자, 그럼 악한 게 뭐예요? 악한 게 뭘까요? 무엇이 악해요? 자, 반대로 하나님 것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을 날로 먹으려는 사람. 첫 번째 악한 생각이 뭘까요? 인류. 자, 선악과 따먹은 게 죄잖아요. 타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세요. 자, 선악과 하나, 사과를 예를 들면 그 많은 과일 중 사과나 따먹은 게 이게 부죄예요? 이게 죄예요? 사과를 와자와자 먹으면 이게 죄냐고. 이게 과연 죽을 죄냐고요. 사과를 먹는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왜 이 사과를 먹었어요? 왜 사과를 먹었어요? 먹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거 하나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 약한 생각.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세히 따져보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전쟁 승리했어요. 그럼 누구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뭐 했어요? 자기가 전쟁이니까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 잘했다예요. 이 전쟁은 뭐야? 내가 잘해서 이긴 거야. 나를 찬양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티는 거예요. 훔친 거예요. 도둑질은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취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뭐 잘됐다, 뭐 좋았다.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나야 나. 그거 몰랐지 나야 나. 나하고 얘기하는 사람 그거 악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하셨습니다예요. 그분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셔야 하나님이 영광. 기드온이 아까 얘기했던 기드온이 적군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쳐들어와요. 엄청난. 근데 기드온이 몇 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300명. 처음엔 4만 명 가지고 싸우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 4만 명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 사람들 잘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치고 해서 한 300명 가지고 하신 거예요. 300만 가지고 13만 5천 명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거기 기도원, 내가 있어 그러면 기도원은 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몇 살 때 나요? 100살 때 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얘기했을 때 60살에 줘도 50살에 줄 수도 있잖아요. 60살에 주면 누가 한 거예요? 그 아들을? 내가 낳은 거예요. 내 아들이에요. 70살 때 돼도 내 아들이에요. 80살? 좀 이상해요. 90살 불가능해요. 100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됐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 왜? 하나님 100살 때 주셨어요? 하도 사람들이 우기니까 하도 이거 내가 난 거 내 아들이라고 우기니까 100살 때 주신 거예요. 악소리 못하게 빼도 박지 못하게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훔치면 안 돼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 하신 거로 영광 돌리셔야 돼요. 그게 나의 축복이고 그게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에 감춘 거는 악하기 때문이고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무엇 해도 다 게을러요. 부지런한 사람은 뭘 해도 다 부지런해요. 바울 있죠, 바울. 폴이 전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부지런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했냐? 예수 믿는 사람 쫓아가면서 잡아 죽였어요. 밥도 안 사주는 예수 믿는 사람 저기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감옥에 가두려고 거기까지 그거 먹는 데까지 가서 비행기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자전거도 없는데 그때 거기까지 가서 잡아 죽이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열심히 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요. 예수 만나니까. 다메스커스가 아니라 터키, 유럽, 뭐 스페인까지 로마까지 전 세계를 싹 가돌아요. 자기 혼자서 비행기도 안 타고 걸어서 아까 타고 발 타고 전 세계를 돌아요. 열심히. 이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게으름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한번 제가 게으른 자 성경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게으른 사람 하나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잠언 말씀에 잠언에 몇 개만 빼왔어요. 혹시 여기 게으른 사람이 있거든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찌 어느 때까지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잠언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하인이 된다.
굉장히 뭐 수십 가지 있는데 다 못하겠고 또 이런 얘기했네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느니라. 이게 뭐 말을 안 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나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핑계만 대. 나가면 사자가 있어. 사자가 나를 잡아면 난 진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못 나가. 이거 핑계예요. 핑계. 일하기 싫어서 난 핑계예요. 항상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대고 이것 때문에 못돼, 저것 때문에 못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늘 핑계대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 자, 하나님은 이 게으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삶이 있어 게으른 분이 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안 하는 게 있어요. 못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결국에는 뭐예요? 자세히 들어보면 게을러서 그래요. 전도하자. 아, 전도하려니까 누구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 창피하고 귀찮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데 결국에는 게으른 거예요. 게을러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런 생각을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악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악한 거예요. 성도하기 싫어요? 복음 전하기 싫어요? 주일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교회 오는 거 귀찮아.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 표정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잘 못 봤는데 제가 성도일 때와 또 이렇게 목회자 위에서 볼 때가 달라요. 교회 들어온 사람 얼굴 보면 느껴요. 정말 이 예배를 드리려고 기쁨만 오는 사람과 억지로 끌려고 오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아침 여기 아침에 말씀 잠깐 정리하고 있더니 유정기 집사님 오면서 나는 일할 때는 일주일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진심으로 와닿았어요. 얼굴빛이 밝아요. 환해요. 또 우리 최상희 권사님도 그래요. 얼굴 봤더니 얼굴이 환해요. 너무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오늘 교회 들어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마음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보면 몇몇 사람, 정말 교회를 기도하는 사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왕으로 오시고 또 그 사람들 기도 때문에 제가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면 그 사람의 힘을 알 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전에 다니는 시험교회 어떤 한 분이 집사님 너무 아프셔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이 아니죠. 그냥 찾아갔어요. 먹거리 들고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허리가 다치죠. 아프셔서 꼼짝을 못했는데 3일 동안 누워있으니까 문자는 제일 먼저 얘기해요. 내가 3일 동안 누웠는데 죽을 뻔했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죽을 뻔했대요. 그냥 화장실만 그냥 왔다 갔다 해놨대요. 3일 누웠는데 죽을 뻔했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 5년 동안 누워 계세요. 그런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환해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더 얼굴 좋아져요. 마침 엄마가 나는 한 얘기예요. 왜 그래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누워만 있는 분이. 근데 맨날 김치 담그고 나물 뜯고 운전하고 조금도 그냥 가볍지 않으신 분이 누워만 계신다.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옛날에 1800년대 때죠. 그때 골드 러시가 있었어요. 금광이 발견되어서 사람들이 다 서부로 가요. 캘리포니아로 다 몰렸어요. 왜? 금 찾아서 부자 되려고. 그런데 캘리포니아 북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가면 몬타나주가 있어요. 몬타나주에 어떤 5명의 사람들이 자기도 금 찾으러 가겠다고 재산을 팔아서 금 찾으러 캘리포니아로 가요. 몇 달 동안 자기도 금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금을 못 찾았어요. 가지고 있는 돈 다 썼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터덜터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 중에 어느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아주 점심 런치 박스를 먹고 있어요.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날이 너무 좋아요. 캘리포니아 날이 좋잖아요. 근데 강을 보니까 강에서 반짝반짝 빛나요. 뭔가가. 오늘의 뭐가 보이는데 보니까 사금이에요. 사금. 작은 금가루가 모래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금 맛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잘 캐면 모으면 큰 금이 되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5명이 자기 마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금을 캐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밀하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말하지 말고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석 달 뒤에 다시 이곳에 와서 금을 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보니까 저 사람 빈손하고 우리 금 못 캤어요. 못 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3개월 동안 뭐예요? 돈을 빌리고 집을 빌리고 별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장비 사고 뭐 사고 뭐가 사고 그래요. 3개월 뒤에 아무도 얘기도 안 했어요. 3개월 뒤에 이 사람이 다 쫓을까봐 다 다른 길로 떨어져가지고 요곳에 다 모였어요. 딱 모이니까 그곳에 200명이 와 있어요. 그 깜짝 놀란 거. 아니 누가 얘기했냐? 누가 얘기해서 얘기했길래 이렇게 딱 얘기했냐 했더니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다시 어떻게 왔냐더니 당신들 얼굴 보니까 금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니래요.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뭐가 너무 기쁜 거예요. 뭐가 흥분하고 뭐가 날마다 좋고 콧소리하고 휘파람 부르고 다녀요. 사람들이 말싸움도 어떻게 저놈들 금광을 발견했대요. 뭘 보고 알아? 금은 아무것도 없죠. 표정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표정 보고 야 저 사람 금광 발견했다. 전 쫓아가자.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얼굴빛을 보고 금광을 찾은 걸 알 수 있고 200명이 모였던 거예요. 금을 발견한 사람도 이렇게 얼굴이 환한 것만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얼굴 표정 어때야 돼요? 최세임원 선처럼 돼야 돼요. 유정길 선처럼 얼굴 환해져요. 예외에 그런 자세로 임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을 갈 건데 이 땅에 아무리 돈 없어도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너무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천국 갈 사람이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했잖아요. 나의 즐거움에 너네 수고했지? 가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 어찌 안 기뻐요? 금을 발견한 사람도 아무것도 집 팔고 아무것도 없고 돈을 모으고 돈을 빌리고 그래도 기쁜 거예요. 금을 발견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도 코로나 힘들어도 기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확실한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돈 없던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절대 비관하지 않아요. 왜? 반드시 주님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오시는 거고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달라요.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뭐 모든 믿는 자정 다 이런 거 나오고 25장 우리가 읽은 25장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세 달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개의 비유, 세 개의 비유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첫 번째 비유는 미련한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 열처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미련한 처녀, 5처녀는 뭐 기름 준비하지 못한 거 왜 기름 준비하지 못했어요? 게을러세예요. 기름 준비 못한 건 게을러세예요.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기름 준비한 사람과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요. 기름 준비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 올라가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뭐예요? 땅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가지고 주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집에 참여해요. 주인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한 달란트 간 사람은 뭐예요? 어두운 데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두 번째는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가 나눠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이에요. 왼쪽에 있는 건 지옥 가는 거고 오른쪽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양인지 어떤 사람이 염소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모두 비유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눠요. 중간에는 없어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중간에 가운데는 없어요. Right or left.
right이 뭐예요? 옳다잖아요. 옳다. right. right hand. all right. that's right. 맞다는 거잖아요. 맞은 거예요. 맞은 거. right에다가 OES가 righteousness. righteous는 뭐예요? 의롭다는 거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의롭다는 거예요. 천국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많은 비유로서 지옥 가자면 천가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기름 준비하는 자, 세리도는 자는 기름 준비하고 미련한 자 기름 준비하지 못해요. 아는 게 아니라 조금밖에 하지 못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와 믿는 척하는 자예요. 적게 믿는 자예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미련 자녀도 왜?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기다려요. 말씀에 등불이 있는 거, 등불은 뭐 말씀이에요. 말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서 기름 준비를 못한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내일 기름 준비를 못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나중에 기름 준비해서 주여 왔을 때 나는 내가 누구지 도저히 모르겠대요. 도저히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기억하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넌 모르겠다는 거예요. 달란트 똑같이 받은 거예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지만 하지 않은 사람들 어두운 곳에 가는 거예요. 양과 염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을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면 잘못된 판단이 나요. 잘못된 판단하면 잘못된 행동을 해요. 잘못된 행동하게 되면 말씀에 의해서 천과 지옥을 나눠요. 반드시 나눠요. 잘못된 판단했을 때 어떻게 돼요? 두둑을 패야 돼요. 고쳐야 돼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기도할 때 이랬어요. 아내랑 기도할 때 아침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인 중에서 정말 자기가 몰라서 오해해서 하나님 주의 길을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맹매해 주십시오. 혼내 주십시오. 혼내서 매를 맞아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길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매를 맞고 정신 차려서 주의 길로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같은 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미리한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얼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맹매는 혼내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잘 판단하라고. 우리 조이 있잖아요. 우리 조이 처음 왔을 때 주영이가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미스언더스탠딩 했어요. 조이가 자기가 세컨드예요. 나보다도 위에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의 방에 들어가면 막 내가 주인인데 나를 물려고 막 지랄을 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되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너보다는 내가 높아. 근데 나를 물려고 그래요, 주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주영아 미안한데 뒤지기 했어요. 한번 뒤지기 했어요. 그날부터 조이 순이가 딱 깨갱했어요. 정말 개소리 깨갱해요. 해서 자기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금까지도 나한테는 훔쩍대는 내가 뭐라 해도 나한테 눈치만 보고 있어요. 물론 내가 맛있는 거 주고 내가 아끼고 사냐고 가장 내가 똥을 쳐주고 매일 산책시키는 건 저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조이는 순이가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간 건 뭐예요? 그대를 놔뒀더라면 오만 방자예요. 자기가 높은 줄 알아요. 주영이 다음에 자기 두 번째예요. 우리 개무시했을 거예요 아마. 지가 개면서. 그런 건 어떻게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 워닝 줘도 말하는 건 어떻게 해요? 혼나요. 혼나는 거예요. 맹매하는 거예요. 왜 때려요? 왜 아파요가 아니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적으로 주시냐 했으면 네 자신 돌아보셔야 돼요. 왜 이게 나한테 왔느냐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살펴봐야 돼요. 공부 안 해서 공부 안 해서 대학도 못 가서 짭도 못 잡고 고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나도 곤져가지고 감옥에 가서 왜 하나님 나한테 고통을 주세요? 나 시험 하시는 거야. 그 시험이 아니에요. 그 템페이션이에요. 자기 잘못에 대한 죄 대가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 빠졌을 때 주시는 정신 차리셔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태권도장 가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쫙 태권도 갈까 애들 가르치고 피곤해서 지가 뻗고 그 다음날 또 태권도.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캘리포니아를 스시 만들고 아니에요. 그런 거.
그게 여러분 사명뿐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땀을 흘린 사람만 먹을 수 있다고 주시고 우리 죄의 대가예요.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 또 뭘 해야 돼요? 주의 일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난 뭐 방언 인사, 기도 인사가 있어, 예언 인사가 있어, 병고치 인사, 여러 가지 거 있어요. 같이 인사 있고. 근데 하나 은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 뭐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내가 방언 인사 하는 주셨는데 동성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어떻게 방언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방언을 줬는데 기도하면 방언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방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의사가 있는데 남을 아픈 사람이 기도를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병 고치는 의사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왜 나는 방언 안 주고 나는 병 고치는 의사를 안 주시냐고 원망하고 우겨요. 우겨.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은사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을 믿으면 은사 주셔요. 그 은사 가지고 열심히 죄를 하는 거예요. 5달란트 5개 남기는 거예요. 2개 달란트 2개 남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집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가 에휴 작은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이건 천하보다도 귀한 거야. 그 사람한테.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온 집을 다 줄게. 전 세계 돈 다 줄게. 금덩어리 뭐 100달러도 주고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줄게. 대신 너 주고. 그러면 그걸 가진 사람이 있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이걸? 안 그렇잖아요. 왜? 그 세상보다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게 나의 나. 나한테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온 세상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자, 이 천하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전도하는 게 뭐예요? 우주보다 이 세상과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이건 뭐 5달란트, 100달러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 여러분들이 부인해도 우겨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고 시작하는 게 여러분 좋아요. 나중에 내가 뭐 하나님 오해하고 저쩌고 내가 오해하고 내가 미스언더스탠딩 해도 그 죄값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한 달러한테 받은 사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스언더스탠딩 했지만 그 죄값을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밀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책 눈이 흐르는 말씀 나를 믿어라. 내 말에 순종하면 살아나예요.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도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거는 뭐 오케이. 그런데 믿는 사람에서 초대교회 다니면서 모태 신앙이고 평생을 사는 사람인데도 믿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옛날에 유적 전도사님 얘기했는데 그때 믿을 걸. 후회도 그때는 too late.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기름 준비할 때 예수 오시기 전에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에게 맡겨진 은사 가지고 남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남기는 거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장사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했어? 그 사람이 안 믿어요? 그래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뭘 얻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신분들은 믿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틀린 게 없다. 정확하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거는 확실하게 무릎 치고 도장 찍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건 양보할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는 거예요. 우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예요. 우길 수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미련하다 미련하다,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그러니까 어두가 이를 갈지. 자, 이 미련한 자리에 혹시 내가 아닐까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미스언더 스탠딩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다고 부정하고 싶을 때 없었어요? 우리 시간 회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깨뜨려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두 팔 벌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나같이 통성으로 기다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이 주신 것 나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 아버지가 다섯 달란트를 내게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해해서 억당에 붙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교인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일어난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원하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저들을 다 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아버지가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내 마음까지 들어가게 해주시고 나라의 역사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드는 자들 다 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기만 간절히 바라보니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우리의 신앙입니다라고 우기면서 아버지 주에서 믿는다면서 아버지 저기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로 고백하면서 머리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믿지 않는 그 어린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셨어서 그렇게 생각한 자 하나님 혼내 주셨어서 책임질하여 주셨어서 때려 주셨어서 아버지 맞지 않고 죽여가는 것보다 매를 맞고 피를 흘려도 아파도 아버지 마음이 바뀌어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 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내 주시옵기만은 간절히 말씀을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다 하면서 찬양한다 한다 하면서도 한 달란트 가진 그 미련한 자가 제가 아니었나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여인이 우리가 아니었는가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오른편이 아닌 왼편에서 어물쩍거리는 그런 염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었나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 잠자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호흡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아버지 채찍질해서라도 돌이켜서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좋은 것은 맞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자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 않을지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